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은 구약 성경의 시대나 또는 요세푸스의 역사책 등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500명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마을에 살던 10대 소녀인데 학자들은 마리아의 나이가 만 14세 내지는 15세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퇴락한 왕가인 다윗의 가문에 속한 가난한 청년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약혼은 결혼의 첫 단계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이 낳을 아기 예수가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를 알지 못한 채 임신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혼전 성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앞둔 사이인 요셉과 마리아가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당시에는 약혼을 했어도 혼전의 남녀가 관계를 갖는 것은 여자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 어떤 수모와 경멸을 당하고 개, 돼지 취급을 받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아니, 그때의 법으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천사는
성령이 마리아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녀를 덮을 것인데 그 능력으로 인하여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이 많아서 잉태할 수 없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잉태하게 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38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처녀의 입장, 더군다나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임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시면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다가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이 나이에 임신이 가능한가 생각하고 의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마리아는 단순히 주의 여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는 젊은 여자가 임신한다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평생을 독신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거부하면 그녀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구걸을 하거나 창기가 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도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요셉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잃을 수도 있는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하였다는 그녀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로 취급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할 때 그녀 자신이 갖게 될 엄청난 일들을 알지 못했지만 믿음 하나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와 의논하고 자신에게 이것이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섬길 것을 요구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또한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그 누구보다 임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히 알던 사람입니다. 동정녀의 탄생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만큼이나 당시에도 믿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는 사실로, 그것도 어떤 복음서보다도 자세하고 현실감 있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과 의학에 의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통하여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처녀의 자궁 속에서 태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천사의 말을 통하여 아기 예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또한 마리아도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볼 때 아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에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녀의 몸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일보다 더 험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을 고난의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바꾸어 가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선 자리를 복으로 바꾸고자 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순정 뒤에 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육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순간까지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때론 엄청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영광이 아닌 고통과 시련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하셨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며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도전받고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괴롭고 소망이 어두워질 때 마리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비록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이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진 복과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순종의 신앙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마리아의 순종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온라인으로 우리가 제 시간에 말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탄 예배, 또 마지막 송년 예배와 첫 예배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20명의 사람들이 예배 준비하는 인원만이 하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기쁜 때인데 여러 가지로 아쉽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때 오히려 더욱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이 땅을 생각하는 복음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